오늘 저는 회복을 위한 시작, 그런 제목으로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칼럼이 나와 있는데 그 칼럼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녀는 뻐드렁니 때문에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8살 때에 어머님을 잃고 이듬해는 남동생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야 했습니다. 10살 때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고 모든 가족들을 다 잃었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는 힘들게 학교에 다녔지만 자신의 삶을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되어 결혼을 하고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6명의 자녀들 가운데 한 아이가 병으로 죽었을 때에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아이가 아직도 5이 있잖아 말하고 다녔습니다. 그나이 남편이 한참 젊은 나이 39살에 하반신 마비로 휠체어를 타게 되었을 때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끝없이 격려하며 내조하면서 기도에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훗날 남편은 미국의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고 또 그녀의 이름은 안나 엘레너 루즈벨트입니다. 미국 역사상에서 전무후무한 사선 대통령인 프랭클린 디 루즈벨트의 부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자신이 붙잡은 말씀과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미래는 자신이 붙잡은 말씀과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의 사람은 모두 다 사선을 넘은 사람들이며 자아의 죽음을 선언한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과 아라비아 사막이 사선이었습니다. 사선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 절대적 십자가의 사랑이 절망을 이기며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극히 큰 능력이 질그릇 같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광복 77주년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면 이 77주년 내 이 예배를 이렇게 온전하게 아름답게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분들이 계셔서 오늘 우리나라가 있고 우리가 있고 또 국권을 빼앗기고 종살이하던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또 민주국가를 만들어 주시고 선진국 대열에 올려주셨습니다. 역사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최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 배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이 시대를 맞고 있는데 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다 위기 안 맞고 있는 나라가 없죠. 전 세계적인 위기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첫사람 아담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내실까 하는 것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란 위기 아닐 때가 없지요. 다 위기입니다. 전쟁과 같습니다. 참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위기를 만난 사람들,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 한번 지혜를 얻고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실천해 나가서 오히려 이런 위기가 기회가 되고 축복이 되는 전환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범죄한 인간을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이 물음은 내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디냐, 내 자리가 어디냐,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너는
그 말씀의 진리를 믿고 있느냐? 너는 내 존재의 가치를 알고 있느냐?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네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맞느냐? 자, 모든 비극의 원인이 뭘까? 그것은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비극의 원인이다. 너 지금 어디 있어?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뭘까? 그것은 꼭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벗어나서 이탈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인간의 불행은 시작된 것이다. 자,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원인이 뭘까? 왜 아담과 하와는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을까? 그 원인이 뭘까?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니까 이런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는데, 자, 어떻게 유혹을 할까? 세 가지로 유혹을 한다고 그래요. 그 하나가 뭐냐면 높아지려는 속성을 이용합니다. 높아지려고. 이렇게 하면 높아져. 이렇게 하면 성공해. 이렇게 하면 잘 돼. 이렇게 하면 제일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어요. 높아지려는 속성을 이용합니다. 마귀가. 또 이 마귀라는 놈은 무엇을 가지고 유혹을 하느냐? 거짓말입니다. 진짜 같은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완전히 거짓말인데 진짜로 포장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 마귀가 어떻게 사람들을 유혹하느냐,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느냐, 그게 뭘까? 참소하고 고발하는 것입니다. 참소하고 고발. 헐뜯어서 죄가 있는 것처럼 꾸미는 거예요. 헐뜯어요. 계속해서. 요즘 여러분 고소고발이 계속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배후에는 이 사단의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까? 한 가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한 가지 일, 그 자리를 지키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일 한 가지만 잘하면 나머지 먹고 입고 자고의 안전, 이 모든 것들은 다 선순환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표현되는 장이 되고 그 관계의 연장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벌리는 일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뭘까? 불행인 것입니다. 그런데 속고 있는 거예요. 다 속고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의를 지키지 못할 때,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이런 길들을 등한히 여길 때 찾아오는 것은 불행이라는 사실들을, 그 간접의 배후에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가 뭡니까? 죄는 내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신의 위치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내가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말씀의 가치 기준을 그 가치 기준으로 삼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네 가지의 진리들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텐데, 그 첫 번째가 뭘까? 죄는 단절을 가져옵니다. 죄는 단절.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된 자리에 자꾸 올라가려고 할 때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는 단절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어떤 단절?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금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피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죄의식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숨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생명력과 축복, 이 기쁨의 교제가 다
단절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 감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숨는 거예요, 자꾸만. 자, 범죄한 인간은 생명의 근원, 모든 좋은 것들의 공급자가 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생명력 있게 살 수가 없어요. 생명력 있게 소망차게 무슨 어려움에서 뛰어넘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의심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 생명력의 단절을 뭘 가지고 올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 두려워요. 그리고 뭐예요? 인생이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허무해요?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데 하루하루.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시도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무지함과 저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죄가 많아서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노름도 끊고 그리고는 교회를 가야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굴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는 것입니다. 숨어요.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니까 복음의 불모지인 니느웨를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나에게 명령했습니다. 근데 싫어요, 그게. 그러니까 배를 타고 관광선을 타고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게 되죠. 다시스는 아주 꿈과 겉으로 보기가 좋은 스페인의 항구를 이제 다시스다 그래요. 그쪽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야 될 요나가 다른 쪽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요나는 어디로 갔을까? 배 맨 밑창에 가서 숨습니다. 밑바닥에 숨는 거예요. 숨어요. 두 번째입니다. 이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신과도 단절이 돼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절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되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는 것이죠. 숨고 피하고 원망하고 핍박하고 이런 아름다움이 모두 다 상실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연세대학교의 교수님 가운데 이성훈 교수가 있습니다. 참 좋은 교수님이신데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고 결국은 원죄라는 철퇴를 쓰게 된 인간에게 제1차의 병든 마음이 있다는 게 제1차의 병든 마음. 그 1차의 병든 마음이 뭘까? 이런 마음이에요. 열등의식과 죄의식입니다. 열등의식과 죄의식을 가진다는 거예요. 누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열등의식과 죄의식을 가져요. 또 하나, 버린 마음. 내가 버려졌나 봐. 버린 마음. 또 뭐야? 굶주린 마음. 뭘 채워도 허기 가져요. 굶주린 마음. 또 하나 뭐예요? 분노의 마음이에요. 조그마한 걸 가지고도 화를 빵빵 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바로 제1차 병든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열등감, 죄의식, 버림받은 마음, 굶주린 마음, 또 분노의 마음, 이런 마음을 원죄라는 철퇴를 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제1차의 병든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제1차의 병든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또 마음이 병들어요. 이익과의 관계가 또 병들어요. 그래서 제2차 병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그 다음에 갇힌 마음이래요. 상한 마음, 포로된 마음, 갇힌 마음, 이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렇게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캘빈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인간의 상태를 전적 타락 상태, 전적 무능 상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그랬습니다. 자, 인간은 도저히 이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원죄라는 철퇴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따라하세요.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예. 특별 은혜로 찾아주시는 하나님. 이 특별 은혜는 하나님께 직접 주신 은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쁨을 직접 주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변화시키는 아주 특별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자 하나님이 나눠주시는 특별 은혜가 어떻게 될까? 그동안에 받았던 특별 은혜가 이게 소멸되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에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침말을 하였더라 그래서 눈이 밝았다 그래서. 자, 여러분 왜 특별 은혜가 필요했을까? 또 특별 은혜가 필요한데 그 이유는 뭘까? 지금까지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옷을 입고 살았어요. 영광의 옷. 이 영광을 직접 받아서 그것을 옷처럼 몸에 두르고 살았습니다. 죄가 보이질 않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죄를 짓자 금방 그 영광의 옷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알몸이 드러났죠. 그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습니다. 이 말은 실제로 눈이 밝아졌다 그 말이 아닙니다. 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환한 빛 속에 있다가 어둠 속을 훅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런 기억이 나죠.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밖에 막 다니다가 집으로 들어가요. 안 보여요. 환한 낮에 창고로 들어간다든지 광야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깜깜해요. 안 보이죠. 근데 한참 있다 보면 보여요. 한참 있다 보면. 그 말이 앞이 잘 안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때 오늘 성경 말씀에 눈이 밝아졌다 그럽니다. 눈이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 밝아졌을까? 자신의 수치를 보는 눈이 밝아졌어요.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을 보는 눈이 밝아졌고 부끄러움을 보고 이 죄악의 눈은 어디로 가느냐? 다른 사람을,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될 때 9절에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오시고 아담을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있는 그 자리,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말이. 죄악을 잘 보는 지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하고 나의 아픔도 잘 보고 열등감, 자존감도 잘 보고 분석하고 막 이런 거. 내가 지금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자세히 생각해보라. 실존에 관한 물음이죠. 죄악에 떠나야 할 신부님을 말씀하는 물음입니다. 네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길을 잃거나 무엇을 잃었을 때, 귀중한 것을 잃었을 때 찾아오는 이야기들이 많죠. 그 가운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길 잃은 양을 찾으시는 목자,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 드라크마를 찾으시는 주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기다리는 아버지, 이런 것을 다시
찾으시는 주인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느 날 우리를 찾아오시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특별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죠. 제가 한 30년 된 것 같습니다. 30년 전에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너무 제 모습이 부끄럽기 시작을 하고 또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참 빚을 지고 있구나.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런 내용의 글을 썼습니다. 지금 보면 엄청 촌스러워요. 좀 이렇게 글이 부끄럽고 시원찮은데 이 글을 가지고 어떤 분이 곡을 붙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이 다시 CCM 가수가 이걸 부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컸을 때니까요. 촌스러워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방송 한번. 아주 촌스러운, 지금은 더 촌스럽죠. 한번 들어보시죠. 예. 세상 속에서 헤매던 나를 주님이 구원하셨네. 길을 잃고서 방황하던 나 주님이 선택하셨네. 이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님이 부르시니 이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님이 구원할까나. 나를 위하여 주님 오시고 내 몸 위에 피 흘리셨네. 그 크신 사랑 갚을 길 없어. 오늘도 빚진 자 되네. 오늘도 빚진 자 되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며 주님의 빚진 자 되며 주님 하시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이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주님이 부르시니 이제 알았네. 나는 알았네.
오늘도 빚진 자 되네 오늘도 빚진 자 되네 엄청 박수 쳐가지고 부끄럽게 더 만드네. 참주님을 깊이 만났죠, 제가. 그리고는 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이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더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또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많고 부끄러우니까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뿐만 아니라 또 부끄러우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또 따서 가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는 이 빚진 것, 이 죄악된 부분들을 가리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이 빚을 또 이 죄악을 가려주실까? 그것은 피입니다. 피. 짐승을 잡는 거죠. 그래서 가죽을 벗기고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것도 역시 임시적인 것이잖아요. 특별 은혜 중에 특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옷을 주시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었을 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예전에 내가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봤다고 하면 그것과 지금 십자가에서 앞에서 보는 죄와 허물은 다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가 죄는 단절을 가져왔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형상들이 다 파괴됐다. 두 번째는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나와 나 사이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갈라지고 파괴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파괴돼서 원죄라는 이런 철퇴를 쓴 사람들에게 제1차 병든 마음이 생겨나고 또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 또 제2차 병든 마음이 생겨난다. 자, 이런 병든 마음, 이런 우리의 허물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을 찾아오셨다. 그 위기 속에 있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고 결국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이다. 양이 죽어야 한 거죠. 양이. 결국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야 했던 것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죄 지은 인간은 책임을 전가시킵니다 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다, 내가 문제다, 내가 무지하니 나를 용서해 달라라고 용기 있게 말하지 못합니다. 핑계만 대는 거예요. 범죄한 아담의 답변이 뭘까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창세기 3장 13절에 보니까 하와 역시 누구한테 또 책임을 전가하느냐. 하나님이 지은 뱀 때문이다. 뱀. 결국은
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회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회개가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내가 문제다. 나의 부족함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타락하여 일그러진 인간의 자화상이 무엇일까? 원망, 불평, 책임 전가입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불의를 저지른 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모두 다 다른 사람이라고 그리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나라와 민족과 모든 부분의 문제도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하고 축복하고 나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공경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내가 받을 수 없는데 이 귀한 것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것하고 비교하고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열등감이라든지 버려진 마음이라든지 포로된 마음 이런 마음에서 회복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행복한 거죠. 자, 아담과 하와는 단순히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 그 이상의 죄를 범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절대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믿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들을 앞세웠고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파괴되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막 핑계를 대고 원인이 내게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죄 지은 인간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회개를 촉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의 타락은 피조물의 신음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피조물 되는 신음, 결국은 자연의 파괴로 오게 되죠. 결국은 뭘까요? 인간의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 77주년을 이제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한 그 이유가 뭐겠나? 그것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은 것들을 이웃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런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 나라와 민족이 다 회복되는데 여러분이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는 회복의 그런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